갈라파고스 각 층별 화재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초점이 있었다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삶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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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이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전부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인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비길 것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감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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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 찬양의 맨 마지막 시선 찬양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려고 합니다. 핸드폰 다 꺼내볼까요? 네,
핸드폰을 꺼내서 네,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전원 버튼 눌러서 전원 끄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핸드폰을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 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음향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험이죠? 네. 왜 너무 설교 시작에 너무 마음이 다쳐요? 네. 곧 있으면 시험입니다. 시험 준비 이제 슬슬 하고 있을 텐데 좀 힘들 것 같아요. 날도 덥고 이제 시험 기간도 시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부채질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설교의 포인트는요. 함께 우리가 부른 시선 찬양처럼 내 삶의 기적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눈은요 신기하게 초점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점이 신기한 점이 많은데 이 초점을 가지고 한 가지 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 그림? 네, 매직 아이라고 합니다. 매직 아이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설교 이제 준비하면서 이 이미지를 이제 띄워놨었어요. 그래서 잘 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봤는데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중에 매직 아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나 되게 세대 차이 느꼈어. 전사님 때는 이거 되게 많이 했었던 건데 근데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매직 아이라고 해서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 그림이 떴죠. 이 그림을 이렇게 특정한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에 3D 이미지처럼 뭔가 이미지가 딱 떠오른대요. 혹시 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친구들 중에? 나 매직 아이 볼 줄 안다. 혹시 손 들어봐. 매직 아이 볼 줄 안다. 궁금해서. 볼 줄 알아? 아 선생님이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매직 아이 학생들 중에 있어? 보여? 지금? 보여? 뭐 누가 보는 거야 매직 아이를? 자, 뭐 매직 아이 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눈을 사실을 이렇게 만든대.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보면서 초점을 이렇게 흐리면서 어느 특정 지점에 초점을 이렇게 대면은 그림이 쑥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전사님도 못 봐. 나도 그래서 이 그림을 찾긴 찾았는데 어떤 그림인지 잘 몰라. 그래서 해설을 찾아봤어요.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찾아보니까 여기에 잘 이렇게 보면은 눈사람 2개가 나온대요. 에? 진짜 이게 매직 아이의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네,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매직 아이를 아는 선생님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게 뭐지 싶죠? 이게 뭐야? 좀 징그럽게도 생겼네 이러는데 이거를 또 매직 아이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사시돼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 오리가 나온대. 오리가 나온대. 근데 중요한 거는 전사님도 몰라. 이걸 나온대. 이게 쭉 이게 튀어 나온대.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점을 가지고 이게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중에 매직 아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이거를 이게 초점에 대한 이게 신기한 얘기를 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예 다른 거를 갖고 왔어요. 자, 자기 엄지를 이렇게 펴봅시다. 엄지를 이렇게 볼게요. 되게 간단한 거야. 되게 쉬운 거야. 엄지를 이렇게 볼게요. 자, 엄지만 딱 봐요. 그러면 전우사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잘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자, 반대로 이제 전우사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우사님 봐요. 그러면 엄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자, 요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초점이 되게 신기한 점이 뭐냐면 우리의 초점은 한 가지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멀리 있는 걸 보고 싶으면 가까이 있는 게 흐려 보여.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거를 보려면은 멀리 있는 게 흐려 보여. 우리의 초점은 되게 신기하게도 한 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볼 수 있는 건 넓은데, 범위는 넓은데,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명확하게 무언가를 보려고 집중하고 무언가를 보려고 초점을 맞추면은 한 가지밖에 못 봅니다. 이게 우리의 초점의 특징이에요. 자, 이 초점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그림도 보면서 엄지도 내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눈과 같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그렇게 결정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이렇게 뜻이 있어요. 이름에 뜻이 있는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데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언뜻 들었을 때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집이래요. 그러면은 거기 되게 분위기도 좋고 은혜롭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실상이 그렇지 않았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되게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설이냐면 거기에 연못이 하나 있어. 베데스다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 가끔씩 성경에 나와 있어. 가끔씩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딱 건든대요. 그럼 물이 쭉 움직인대. 그러면 그 움직이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거야. 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다가 뭐 병을 고치는 연못이 있어요. 이러면 되게 분위기 좋고 되게 성스럽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끔씩 물이 동하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거기 다 모인 거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다 연못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물이 언제 움직이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움직이면 빨리 딱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병자면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병자들이 모여서 계속 연못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집중하고.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물이 딱 움직여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쉽게 상상이 되는 거야. 누가 먼저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이 먼저 나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옆에 병자들 있죠? 옆에 아픈 사람들 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아픈 거 무슨 소용이야. 내가 먼저 내 병이 나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다들 그 연못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움직이면 몸싸움이 일어나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겠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의미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고 되게 좋은, 되게 성스러운 전설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모여서 서로 그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몸싸움하면서 거기를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깝고 절박한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자, 이 연못을 보면서 떠올리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하여 프로듀스 101. 네. 자,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101명의 잘생긴 남자애들이 나와. 그래서 그 중에 몇 명만 남아요? 11명이 남아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경쟁하고 계속해서 공연하면서 떨어져 나가요. 탈락자들이 계속 나와요. 자, 이 베데스다 얘기와 프로듀스 101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나 베데스다 이 이야기나 쭉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이야기들이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 다니죠? 시험 보고 공부합니다. 학업을 보죠? 많은 친구들이 학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자, 특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고3 친구들은 더 많이 공감할 텐데 시험을 열심히 쳤어요. 시험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것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점수를 잘 받았어.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가 쉬웠던 거야. 그럼 내 등급은 어때요? 하나 틀려도 쭉 떨어져요. 자, 우리가 매일마다 뭐 수행평가하고 공부하고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숙제한 거 남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점수 받아야 될 거 이 친구가 베끼면 이 친구 똑같은 점수 받으니까. 내가 아무리 중간고사 평균이 96점이 나왔어. 우와 잘 봤어. 대박이야. 이랬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평균 97점 맞았어. 그러면 그 친구가 1등이고 내가 2등인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똑같아요. 베데스다와 같이 프로듀스 101과 같이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하는 사회를 살고 있고요. 이 경쟁 때문에 우리는 되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경쟁하고 서로 긴장하고 그렇게 지치는 상황에 있는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베데스다에 그 긴장한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베데스다 근데 그렇게 다툼과 경쟁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을까요?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에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마태복음 9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병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지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베데스다에도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자 그 의미를 잃어버린 베데스다의 그 은혜를 되찾고 그 자비를 되찾고자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셔서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병자가 어떤 병을 걸렸는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계속해서 누워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연못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서 던져줘야 된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병자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일어설 수가 없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이런 병을 38년 동안 앓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딱 보시자마자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말씀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네,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6절 말씀 잠깐만 띄워보세요. 잠깐만요. 네, 6절 말씀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6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상황과 그의 아픔을 아시는 것 같이 동일하게 베데스다와 같이 경쟁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오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걸 알면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학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무너진 나의 삶을 그냥 두고 계시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늘 찾아오고 계십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자,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회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내 상황을 아시는 거, 이해하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말씀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런데 베데스다에 오신 것도 알겠고 우리한테 오신 거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에 와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말씀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문제가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 삶의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똑같이 나는 힘들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아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병자예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 어때요? 뭐라 말해요? 네 라고 하면 돼요. 예, 병 낫고 싶어요. 맞아요. 네.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병자의 대답이 되게 이상합니다.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뭔 말이라는 거야? 라고 싶으면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업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요즘 너 공부 때문에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지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험을 잘 봤는데 문제가 쉽게 나온 거라 등급이 망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좀 어디 과로 가고 싶은데 뭐 의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좀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 네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우리도 똑같이 요즘 공부 때문에 힘들지? 공부 때문에 안 힘들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네 저 공부 때문에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네 공부하는 거 공부 막 시험 망했어요. 뭐 시험 보는 거 힘들어요. 뭐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베데스다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도 똑같이 네 제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병이 낫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엉뚱한 대답을 하냐면요. 이 사람의 모든 관심사는 이 사람의 모든 초점은 자기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병을 낫려고 거기에 갔을 텐데 병을 낫려고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텐데 그거를 까먹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병이 낫고자 하니 원하냐라고 했는데 내 병이 낫고자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계속 모든 신경이 다 그 연못에 가 있으니까 내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엉뚱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초점은 베데스다 연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이전에 찾아오시기 이전에 많은 병자들 고쳤다는 사실 이런 거를 뭐 신경 쓰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 말 거는 이 사람이 몸이 좀 건강해 보이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연못이 움직이면 이 사람 보고 던져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제3자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 병을 고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38년 된 병자면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모든 신경이 다 베데스다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는 것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38년 된 병자한테 중요한 게 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해요. 바꿔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집중하고 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 솔직하게 기도로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들과 같이 중학생 생활, 고등학생 생활 다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졸업했으니까 이제 선생님 더 이상 걱정 없겠네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하시는지. 여전히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졸업을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다가올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금양로에 김병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되게 좋은 비유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래프팅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래프팅. 뭔지 알죠? 래프팅. 강가에서 보트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노저하면서 내려오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이제 좋은 곳 막 다니시는데 이분이 래프팅을 다니면서 가장 재밌는 거는 어떤 래프팅이냐면은 뭐 코스가 험난한데 뭐 막 이렇게 꼬불꼬불 꼬이는데 이런 데가 아니래요. 래프팅이 재밌으려면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대요. 물만 있으면 된대요. 래프팅 당연히 물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재미있대요. 되게 무난한 코스라도 물이 많이 있으면은 되게 재미있게 탈 수 있대요. 오히려 되게 꼬불꼬불 코스고 되게 험난한 코스인데 물이 얕으면 가다가 돌에 걸린대. 쭉 타고 가다가 바위에 딱 걸린대.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래프팅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런데 아무리 순탄한 코스라도 물이 많으면 아무리 큰 바위가 앞에 있고 아무리 많은 자갈들과 많은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그 물을 타고 훅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래프팅을 탈 때 물이 많은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내 앞에 지금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왜 힘든지, 내가 지금 왜 힘든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다고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 어떤 의미냐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흐트리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뭐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할 시간에 여러분 성경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친구랑 대화하는 시간에 뭐 기도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중요해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데 이것보다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을 하기 원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하기 싫어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공부가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 다른 거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뭐 미술이나 뭐 다른 열심히 그림을 연습하고 뭐 하는 게 너무나도 지겹고 너무나 힘들고 그냥 입시를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임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들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할 텐데요. 오늘 함께 불렀던 시선이란 찬양 함께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 가사가 이래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명확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요. 내 시선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요.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내 삶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블루 친구들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나의 시선을 다른 것들로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출 때에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춘다면, 주님께 집중한다면 그 어려움들이 더 이상 어려움 되지 않고 그 고난들이 더 이상 고난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 마이블루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15분 동안 분만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한 분 주님만 의지해. 날 향한 기대가 없을 때 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십자가 바라보며 나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주 함께 살겠네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의지하는 것 나의 삶 주 의지하는 것 나의 주 기적을 바라는 것 나의 주 기적을 바라는 것 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 함께 살겠네 사랑하는 마이블 친구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통계입니다. 통계는 늘 거짓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통계라는 수치 옆에 항상 이런 표기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그 중에 몇몇은 그 통계 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초점을 바꿨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더 이상 나와 주변과 환경을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이블루 친구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고백이 앞으로 자라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